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배이고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예배는 크게 나누어서 4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일반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는 정기 예배, 그 다음에 절기에 드리는 절기 예배, 그 다음에 특별히 드리는 특별 예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예배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제도 있고요. 거제도 있고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게 일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에 드리는 예배, 월삭에 드리는 예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정해놓으신 예배. 그 다음에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절 이렇게 정해놓으신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이 특별 예배는 뭐냐 하면 가정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한다든지, 가정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 특별히 한번 특별히 일주일 예배 드리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리자 하면서 작정을 해드리는 예배, 이런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건데, 사실은 다 봐야 될 내용은 28장 1절부터 시작해서 29장 40절까지입니다. 이게 전체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까지는 월삭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16절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 절기에 대한 예배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는 6월절에 드리는 예배, 26절에서 31절은 77절에 드리는 예배, 2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나팔절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속죄일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12절에서 40절까지는 초막절에 드리는 예배.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구약은 제사라고 표현하고 했지만 신약은 예배니까 그냥 제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배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도대체 뭔가? 여기 예배에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어적 의미, 그 다음에 2번째는 신학적 의미, 3번째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예배의 의미. 이 3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어적 의미에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기록된 예배에 대한 언어적 의미는 어떤 게 있냐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와 샤하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바드는 봉사, 섬기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통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그냥 서비스 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서비스, 그냥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고 굴복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한다. 이런 의미가 언어적으로는 예배다. 히브리어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케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케네오 할 때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예요. 그리고 키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누구에게 가서 입맞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헬라어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특징 입맞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입맞추고 부모가 자식한테 입맞춰주고 자녀가 부모한테 입맞춰주고 이런 가족의 입맞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단어는 그런 입맞춤의 의미가 아니고 종이 주인에게 입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의 볼에 입맞출 수는 없죠. 절대로 종이 주인의 볼에 입맞출 수는 없죠. 종은 항상 뭐냐면 주인이 손 내밀었을 때 손등에 입맞추는 것도 종은 황송한 거예요. 이 종은 어디다가 입맞추냐 하면 주인의 발등에 입맞추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등에 입맞추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나는 그 발에 신끈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발등에 입맞추기도 나는 그렇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신약의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의 발등에 입맞추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발등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입맞추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헬라어에서는 언어적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신학적 신학적 의미에서 예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한 거룩한 행위가 예배다는 것.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정리는 첫째, 하나님을 의식한 거룩한 행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한 거룩한 행위인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 의식을 하고 앉아 있어야 그것이 예배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수사가 많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인지에 따라서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다라면 그건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든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 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버렸도다 하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뜰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뜰이 있고 그 바깥뜰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그 바깥
바깥들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들. 그리고 그 바깥들에서 이제 돈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돈을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 돈을 가져오면 헬라 돈, 로마 돈이 아니고 유대인 돈으로. 왜냐하면 세금을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유대 돈으로 이 돈을 환전해 주고, 거기서 멀리서 오니까, 외국에서 오니까 양과 소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짐승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게 하는 그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마당 끝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은 이건 내 아버지 집이다. 여기 기도하는 곳이지 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야.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는 종을 땅 쳐서 오늘 넷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간부터 예배가 예배고, 축도가 딱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청소도 하잖아요. 그것 자체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돼가지고 주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끝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다 하는 것, 그 포함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교회도 제가 참 애착이 많고 좋은 교회,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하다가 보니까 막 식사 준비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어서 이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설거지하는 게 막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고 옷도 예쁘게 입었고 막 이런데, 보기 가서 막 땀 흘리고 막 설거지 하려고 뭐 화장 막 지워지고 막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옷도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 이거는 우리 히스패닉 사용해서 이 멕시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설거지 시키자.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참 그게 저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몇 명 되어지지도 않지만 70대시고 80대신 이 권사님들도 부엌에서 같이 일하고 끝나고 다 정리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 눈을 돌려서 보면 70대고 80대신 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섬기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뒷정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이 예배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와 있는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는 전 인격과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중에서도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활 중에도 예배를 기억해라. 생활 중에도 예배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언어적 의미, 신앙적 의미로 인간적, 우리 인간적 중심의 예배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정의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28장, 29장 정기 예배와 절기 예배를 말씀하시기 전에 2절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드릴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것.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 내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은 나 배부르게 한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친구하고 만나서 우리 언제 만나서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아무 식당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야, 맛있게 하는 집 없어? 너 뭐 먹고 싶으니? 일식, 중식, 한식, 아니면 막국수? 그래, 막국수 먹으러 가자. 어느 집이 맛있게 하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맛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예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때라,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이요, 양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정기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기로운 예배다라는 거, 향기로운. 오늘도 2절에 그러죠. 나의 식물,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그래서 이 28장, 29장의 정기 예배와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단어라는 것을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사용을 합니다. 향기로운 화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셨고요. 6절, 8절, 29장 36절요. 향기로운 번제다라는 단어를 4번 기록하셨습니다. 13절, 27절, 29장 2절과 8절. 그 다음에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가 내 향기로운 음식이다. 28장 24절요.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을 해요. 29장 6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역겨운 것이 된다. 심각해져 버리죠.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참기름을 왜 발라요? 향기롭기 위해서. 입맛보다가도 먼저 입맛을 돋구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서도 말씀했어요.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선교할 때 바울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누구한테 그냥 접선하고 구제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도 비싸고 싼 거를 떠나가지고 정성이 들어가냐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드린 게 없잖아. 예수님께서 무슨 돈을 갖다 드렸어요. 금을 갖다 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 희생을 한 그 예배가, 예수님의 희생의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의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예배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 드리 가서 복을 받아야지. 예배 가서 우리가 뭐 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지.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우리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배의 관점은 그것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형통함은 그냥 덤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쁘시게 할 때 그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300년 살다가 들림받아서 승천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안 죽고 들림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계신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 28장, 29장에 보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월삭에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 정해 놓은 거예요. 주일날, 그 다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는 드리죠, 그죠? 우리 저녁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김 목사가 잘못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죠. 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월삭에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배다. 그 다음에 절기 예배예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 유월절은 신약에 오늘 오면 우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절하고 같아요. 부활절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 신약에는 그것이 부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77절에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이 77절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절기로 우리가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나팔절을 하나님이 예배드려요. 나팔절, 예수님의 이 대속이 있다. 그래서 그 나팔절과 비슷한 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령 강림, 성탄절이 아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신 예수님, 구원하실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 다음에 속죄절 예배, 속죄절. 이 속죄절은 아마 오늘날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 그러면, 종려주일이라든지 고난주간의 예배가 아마 대속죄일의 예배하고 의미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의 예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얘기한 절기 예배가 신약에도 거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이루어간 그러한 절기 예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한 예배라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라든지 절기 예배를 거의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 예배는 잘 못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월상 예배도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지만은 좀 열심을 좀 더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